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9번째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은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나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또 깊이가 있는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육체의 멋을 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육체의 멋을 내는 사람들. 좀 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육체의 멋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몸에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요. 머리는 바짝 깎아서 깍두기 머리 모습을 하고 용 그림, 호랑이 그림 막 그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아마 깡패들 같아요. 혹시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에 그런 그림 있는 분들은 좀 찝찝하겠지만은 들어두도록 하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들은 그렇게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깡패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개한 방법이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장 미개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런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에 가보면 아주 미개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온몸을 칼로 긁어가지고 아주 거북등처럼 막 쩍쩍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아주 겁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얼굴에다 문신을 해가지고 막 빨간색으로 막 문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코에다 구멍을 꺼가지고 일단 막대기를 이만큼 달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에요. 편안한 모습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부족 간의 싸움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면은 아주 온순하고 양 같은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원시적인 사회 속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문신을 하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외부 외적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 물리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람들이 모양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양 내는 사람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남자들의 성기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놓고 다니면서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걸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표식입니다. 이것이 얼굴 한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모양을 내 가지고 할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할례 받은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는 것이라든지 몸을 치장하고 모양 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양을 냈습니다. 우리 이승성 집사님하고 우현성 권사님 지난 열흘 동안 성지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그 전통 유대인들의 복장이 좀 특이한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주 더운 여름인데도 까만 모자를 쓰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따가지고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는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하냐면은 남자애들이 커가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가 유효되는 것이 성인식 때부터입니다. 성인식 때부터는 모자를 쓰고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외투를 입고 여름과 관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주 무릎까지 나르는 아주 긴 외투를 까만 외투를 입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편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 있고 또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우리는 몸 안에 표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 표시는 우리가 지금 이 머리 이렇게 길게 따서 늘어뜨린 거 봤지? 이 우리 할례 받은 표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치장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가 할례 받은 그 모습이 너에게 있느냐? 그게 없다면 넌 구원도 못 받았어.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고린도인들이 가서 할례를 받고 그들도 몸에 외모를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 말씀 보니까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랑을 떠나면은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도 자랑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이 나는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떠나면은 우리 신앙은 이미 파선한 것입니다.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가치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우리가 어떤 물질로 드려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삶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은 외모로 자랑한다,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본래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할례 받음에 대한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가치일 뿐이지 그것을 넘어갔을 때는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라 얘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고 그 은혜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할례 같은 것은 입에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축복과 도리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참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바른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꽤 오래전의 기억입니다만은 TV에서 영화를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이제는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에 그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스토리는 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객선이 바다 가운데서 파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 파선을 했는데 구명정을 내렸습니다. 선장의 명령하에서 구명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구명정에는 이 파선한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승객들이 다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굴 빼놓고 탈 수는 없어가지고 어찌됐건 막 엎치고 겹쳐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이 구명정이 또 침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구명정을 간신히 매달리고 또 그게 지치면은 그 사람이 올라오고 또 딴 사람이 내려가서 간신히 매달리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그런데 이 구명정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자꾸 퐁퐁퐁퐁 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상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 교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명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선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가불하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불가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기 어르신들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잘 듣지 않으시면 시험 드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사람들이 탄 곳에서 누가 살아남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살이라도 덜 먹은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목사님이 노인들 필요 없대네, 이렇게 들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가, 구명정이 조금씩 가라앉아 가면서 누굴 내보내기 시작하냐는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물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물에 빠뜨릴 사람 아니니까, 이건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니까. 지금 3번 제가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강조 안 하면 잘못 듣고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인다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서부터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불가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구명정이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선장도 뛰어내립니다. 선장도 뛰어내렸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옆을 지나가던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에 의해서 구명정에 탄 사람들도 구조가 되고 물에 빠진 사람들도 구조가 됩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빠진 사람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빠져 죽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 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배에 파손된 원인과 이런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선장도 법정에 서고,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구조가 된 다음에 커다란 배 구조가 돼가지고 갑판에 딱 섰을 때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선장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째려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는데 저 인간이 말이지 물에 빠뜨렸다고, 이런 오감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퀴즈 하나. 선장은 유죄였을까요? 무죄였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럴 때는 우리 교회는 투표해야 되잖아요. 자, 무죄였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죄. 내리시고, 유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장이 죄 없다.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유죄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유죄가 돼서.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본 구명정의 사람들이 이거는 부당하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없었다면 몇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선장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인데 이건 왜 유죄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동기는 이 선장은 무죄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죄가 됐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불가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입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이 나타날까지는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상징이었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니까
그 구원의 징표는 사라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치만을 붙들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없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중시하는 이들은 몸에 장식하고 할례 받은 자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몸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흠모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자기들도 머리를 꽉 대면서 그것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나도 할례 받았어요,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구원을 받은 이들이 우리가 자랑이,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요즘에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아담하고 예쁜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교회가 지어져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징표도 아니고 우리 구원의 목적도 아니고 신앙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주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감격,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바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13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시고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뭘 강권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를 위해서 육체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심령에 강권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도 강권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강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구나, 이걸로 우리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체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나도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고요. 또 그리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이제 나는 버렸습니다. 그 버림의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자랑은 이제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었던 그 자랑이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학벌이라든지 내 소유라든지 그 어떤 것들도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집집마다 집에 뭐 금송아지 하는 말이 안 둔 사람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그게 우리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약함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이니까 내가 그 자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몸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것도 연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아이고 왜 아파 이렇게 이놈 삭신이 왜 이렇게 쑤실까 이렇게 끝내거든요. 하나님의 내 육신을 연약하게 하실 때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벌러 다니시겠습니까? 등산 다니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클 그냥 타고서 그냥 까만 안경 쓰고 탁 폼 잡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주 안에서 설 때까지 그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로 이겨나갈 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내가 주님으로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은혜를 나는 자랑합니다. 이 자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내가 지금까지 뭐 베냐민 지파 그런 그 많은 권위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배설물 같았던 거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서 많이 자랑할 것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직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치고 때리셔서 여기까지 몰고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진실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집안 얘기를 좀 할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매형은 올해 77세입니다. 예, 저한테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죠. 그런데 저희 매형이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아주 지금도 80 가까운 연세도 눈빛을 보면요 20대 젊은이들보다도 더 번쩍번쩍 눈에 불빛이 날 정도로 살아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신 그런 분인데 젊을 때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교만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저희 매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명예였습니다. 그 외에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날 덜컥 망했어요. 망하고 나더니 몸에 병도 생겼어요. 연세가 꽤 돼가지고 아마 50대 중반쯤,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더 적었을 무렵쯤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싹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고래등 같은 그 집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닦고 했던 그 좋은 차도 채권자들이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됐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양계를 해요. 지금 이 77세나 되신 이 영감님이 몸집도 크지 않거든요. 아주 자그마하신 분이 양계를 한 3만 마리씩 그렇게 양계를 해요. 하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간혹 가면은 요즘에는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이 돼가지고 물이나 모이 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가지고 많이 일은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닭이 한번 나가고 그 똥을 치우고 오물을 치우는 데는 사람 힘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한 4만 마리 정도 되는 그 모이를 하루에 한 2번씩 주려면요, 이만한 한 40kg씩 되는 것을 메고 다니면서 전부 보줬어야 됐어요. 저도 한 번씩 하면은 매형을 도와가지고 그걸 한 번씩 하면은 아유 그냥 온몸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데, 하루에 2번씩 그걸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처남인, 막내 처남인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신 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기회로, 축복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뭘 잊고 나서요? 재물도 있고 사장이라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채권자가 돼가 쫓겨다니는 편이 되고 다 이래 건강까지 싹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다 망해 먹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심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됐는데 77세면 은퇴도 한참 해야 되는데 워낙 시골인지라 77세의 어른도 그 동네에선 젊은이에 해당된대요. 그래가지고 현역으로 뛰어요. 그냥 장로님 현역으로 뛰는데 교회 안에 참 민망하고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망하고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그렇게 아파할 수가 없는 아주 민망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전에 저희 매형 같으면은 전부 다 때려치우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동요하는 것들을 전부 붙잡아서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신앙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차분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는 저희 큰매형하고 저하고 감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매형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한량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돈 한 푼 벌지 않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거, 뭐 땅 파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신 눈으로 볼 때는 젊었을 때부터 이 내꼬댕이 메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한량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 저를 꽤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또 없잖아요. 저도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눈에 불이 팍팍 튀었어요.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직사 대접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구원의 흐름이 우리 집안에서 저를 통해서부터 들어왔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에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둘이 마주보는 두 남자가 바라보는 것이 눈빛이 온유해졌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축복, 지금까지는 돈과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구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망해 먹지 않고 구원받으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망해 먹고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망해 먹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축복의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쭉 해나가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새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은 어떤 것입니까? 주를 알지 못했던 나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런 고백입니다. 끝까지 예전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본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조금 지저분하죠, 보통 여자보다도. 아닙니까? 저만 그러나? 가끔 샤워를 하고 벗어났던 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니 목욕한 사람이 왜 새 옷 입어야지, 왜 저는 입어놓냐, 아침에 입었는데 또 입으면 안 되나? 그런데 안 된대요. 뭐 안 될 게 뭐 있을까? 목욕했으니까 안 된대요. 몸이 깨끗한데 헌옷 굳이 입으려는, 새 옷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 있는 옷도 새 옷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옷, 축복의 옷, 피의 옷, 거룩한 은혜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과 내 영혼이 옛날 것이 아니야, 나는 새 것이야, 그러면서 새 것으로 덧입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덧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품으로 덧입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으시고 성령의 덧입힘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와 같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체 얘기가 등장을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해를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걸 아시죠? 뭐 제우스니 헬라니 뭐 이런 그 수많은 뭐 에로스 신이니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싸움도 하고요, 사랑해가지고 연정에 대해서 막 복수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육체를 가진 그런 신처럼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기로 나는 다짐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성은 이제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념은 약간 틀릴지라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준다는데요, 축복받는다는데요, 건강해준다, 뭐 애가 잘 된다는데요. 거기에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만을 가지고도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와 화목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믿으세요. 이것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허락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습니다. 화목의 직책을 받았사오니 온 땅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